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꽤 오랜 시간, 또 지난주일까지 지난주에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 모세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그가 지나왔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참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그 가운데 저희 심령에 꼭 와 닿아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대어로 바꿔보면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진정한 온유함,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때 참으로 그 사람의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높이실 때가 모세가 최고로 곤란함을 당하였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때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에 그의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비난하면서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모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 겸손함이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꼭 와닿았는데 아마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이 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때요, 이런 모세의 겸손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처음 펼쳐보시면 특히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복음서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이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네 복음서에 보면 이 성경을 지금이라도 한번 펼쳐보시죠. 펼쳐보시면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의 성경을 그 복음서의 말씀을 쭉 펼쳐보시면요, 빨간 글씨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선생님, 이 빨간 글씨가 뭐예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빨간 글씨가 뭘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는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는 빨간 글씨로 표현해놨어요.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빨간 글씨지? 파란 글씨로 하지? 빨간 글씨가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신 것을 그 복음서에서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놓고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어록을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할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비유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쓰는데요. 그 뜻은 곁에 나란히 두고 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을 전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파라볼레,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법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의 해설사다,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로는 여러분, 율법만 잘 지키면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갈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말씀에 1.1획도 틀리지 않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세워진 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세워진 목적과 취지를 어긋나게 하고, 이 법 조항에 보면 이 목적과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법 논리를 피면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법꾸라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서 법의 본질을 취하지 않게, 그리고 법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목적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본질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유대인이 관례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법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규정하신 한 법이 있었어요. 십계명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관례적으로 지켜갔던 고르반이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받는다.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드림받으면요, 그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재산을 드려진 예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그 관습에 예외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르반하고 재산을 다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드린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10억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그는 언제든지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가듯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엇 때문에 고르반하고 하나님에 드렸느냐?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고르반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려면 간병인도 써야 되죠. 좋은 약도 써야 되죠. 또 부모님이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같이 모시고 가야 되죠. 부모를 섬기기에 자기 생각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르반이라는 관습, 그들의 관례를 사용하여서 율법을 공식적으로 어기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탐욕의 끝판이 바로 이런 고르반이라는 관습 같은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거예요. 안식일에서 진정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결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마음의 정결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칠의 정결을 행하며 마음의 정결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그러므로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꼭 비유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는가? 다른 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이 아기가 태어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같이 애 낳지 않는 시대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또 교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본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아유치부에
한 3살짜리 아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은 꼭 아이같이 행동합니다. 왜 아이같이 행동할까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아이 수준으로 낮아져가지고 아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떠나 있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의 본질을 깊이 체험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참 한국 교회에서 보면 설교의 대가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가끔 부교육자들에게 설교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강조하신 것이 뭐였었냐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대상이 중학생 2, 3학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항상 설교의 어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지금도 설교를 듣는 분들을 보면 아주 연세 많으신 분에서부터 젊은 세대까지 이 층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어법을 사용한다면 이 성도들이 많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해설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배운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훌륭하게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요, 그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설교할 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였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혹시 딴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의 하나하나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아무리 누가 얘기하라도 그 믿음의 법칙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못하고 또 정확하지도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고 또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떤 기관과 단체를 이끌어가다 보면요, 그 기관과 단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형편없는 제자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한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제자들이 엉뚱한 일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귀신들이 한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쫓아내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왜 못 쫓아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무당이 뭘 잡는 거였습니까? 사람을 잡는 거였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왜 못 쫓아내는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다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으로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이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3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이죠. 자, 여러분, 그럼 왜 많은 교회가 항존직을 세울 때 신앙의 경륜이 깊은 자들을 항존직으로 세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자를 항존직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여서 신앙의 경륜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가 항존직으로 세워질 때 교회를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이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착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륜 있는 자를 세워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제자들을 세우듯이 제자들 말씀으로 비유로 양육하셨듯이 그들을 양육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는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저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대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아마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오랫동안 예배드리면서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역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나중에 이 성경의 말씀이 송깃국처럼 단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양육하셨고 진정으로 천국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먼저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교회가 여러 곳에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먼저 양육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가 두 번째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는요, 또 이 비밀에 대해 또 감추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감추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왜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기호는 뭐냐면, 여러분,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고 또 완고하여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전하는 그 말씀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또 공격에 이 빌미를 제공하며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된 자만이 들을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적대감만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부정적인 말로 들릴 분위기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찻 주전자 비유라는 그 비유를 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좀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어떤 뛰어난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으로 이 천체를 관측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지구와 화성 사이에 어떤 궤도를 도는 찻 주전자, 그러니까 도자기로 만든 찻 주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망원경으로도 이 지구와 화성 사이를 돌고 있는 찻 주전자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찻 주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철학의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와 논리를 대가지고 그 주전자가 돌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증명의 책임이 이제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트란트 러셀은 이 찻 주전자 비유를 들면서 아니 지구와 화성 사이에 이 찻 주전자가 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비논리다. 그것 또한 진리가 아니다. 그것 또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진리가 천국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공격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조롱거리와 또 거짓 부렁이를 말하는 자들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호황된 자다, 망상가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라고 비난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며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셔서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천국으로 향하는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제약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이 세상의 이김을 믿고 늘 믿음으로 어떤 제약도 물리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전생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제약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